사사기 강의를 잠시 중단하고 기쁨과 승리를 위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70인의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17절을 보시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이 70명의 제자, 전 제자라고 봅니다. 제자라는 호칭은 안 나와 있지만 제자죠.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기뻐했다 그래요. 무슨 일을 하고 와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시무장로님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는 거, 이것은 바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람, 주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 그런데 왜 기뻐하는가 봤더니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항복하면서 떠나갑니다. 귀신들이 벌벌벌 떨면서 우리가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신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승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그 승리,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믿는 우리들은 그러므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기뻐하며 승리를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1절에 보니까 주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마치 초병처럼, 또 마치 수색대처럼, 마치 미리 먼저 가서 길을 열어놓는 그런 전령들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일전에 설교할 때도 21세기에 우리 세례 요한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 일을 평탄케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킴으로써, 주님 앞으로 돌아옴으로써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보내신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나가십니까? 담임 목사가 보낸 것. 물론 제가 나가라고 했습니다. 교구장이 나가라고, 그렇습니다. 다 나가라고 했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는요, 내 의지와 내 선택이라고 말씀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겁니다. 보내시면 우리는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나가는 거고요. 방법도 있었어요. 둘씩. 맘대로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라는 거예요. 함께. 이 둘씩이라는 두 글자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 기관마다 함께 하셨을 겁니다. 나 혼자 한 일을 이 자리에서 기념하고 축복하고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런 시간은 굳이 그냥 혼자 가지시면 되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서 합니까? 우리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둘씩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붙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같이 가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가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기뻐하며 승리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같은 날은요, 기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승리의 기쁨이 있는 날인 줄 믿습니다. 아니, 나는 은퇴하니까 슬픕니다, 그러실 수 있죠. 왜냐하면 못한 것이 좀 있어서,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후회는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을 귀하게 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년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귀신들이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 때문에 떠나갔습니다. 떠나갔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주님도 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귀신들이 발을 못 붙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하나는
이런 기쁨과 승리가 우리 실제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고 어떤 특별한 활동에서만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 요걸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 나가서 내가 꼭 그런 자리에 있어야만, 예를 들면은 뭐 단기 선교라든지, 예를 들면은 무슨 특별 우리가 행사라든지, 이런 자리에서만 내가 기뻐하며 승리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세요. 물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과 승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요걸 버리라는 거예요. 요게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은 잘못된 길로 나가게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본문에 나타난 것과 같은 기쁨과 승리의 감정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현실에 너무 깊이 함몰돼서, 아유, 이런 영적인 승리와 기쁨은 나같이 영적이지 않은 사람한테는 해당사항 없어. 나 옛날에 구역장 열심히 할 때는 그런 거 살짝 경험한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경험이 없어. 지나치게 자기 현실에만 빠져 있는 분들, 그런 사람도 기쁨과 승리는 없을 겁니다. 저는 첫 번째 이야기 말씀드렸던 이런 종교심과 도피적인, 그래서 어떤 특정한 활동에서나만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너무 현실적이어서 자기 자신에게만 함몰된 나머지 자기의 감정이 중요하고, 자기의 일상이 중요하고,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 이런 기쁨과 승리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이 일은 어떤 특별한 일에서만 있는 거야. 이 일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떨어져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것입니까? 이 두 가지를 피한다면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이것은 그때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에게도 있었지만 나에게도 있는 일입니다. 거기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의 작은 말 한마디에서도 나타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꼭 장로여야만 큰 기쁨과 큰 어떤 승리가 있다. 근데 그것을 할 때는 내가 그런 보람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은퇴했으니 아유, 나한테는 이제는 지나간 시간이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70인을요, 특별히 70인이라고 한 명, 두 명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딱 70인으로 맞춘 이유는 나도 잘 몰라요. 그런데 70이라는 숫자는 참 의미 있는 숫자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고 둘씩 짝지었으니 35조잖아요. 그런데 이 35조가 나갈 때에 이들이 뭐 요즘 우리가 말하는 조직화가 된 거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워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특별히 훈련시켰다는 글이 없어요. 뭐 전도 특공대를 위한 훈련, 무슨 제자 훈련, 무슨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다음에 보낸 게 아니에요. 이들이 참으로 미숙하고 어리석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시더라 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요, 수도 많지 않았어요. 영웅 같은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숫자로 주님께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0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그 70인을요 어린 양으로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도리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아니면 악한 영들에게 빠져있는 이 세상을 일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보면 우리들은 어린 양처럼 연약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어도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지나치게 풍성 같은 마음으로 붕 뜨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과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어린 양이 사자가 돼서 사자가 이리에게 갔다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어린 양으로서 이리 떼들에게 갔던 거예요. 2절을 보시면요, 2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이 70인이 적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더 크니까. 어마어마한 세상에 이 70인들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고 우리들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연약할 뿐만 아니라 숫자도 적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들에게 추수할 일꾼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추수라는 말만 나오면요, 이제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하고 딱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림절 기간이죠.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이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어야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살아남는 겁니다. 높은 데 올라가 계셔도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곧 주님 오십니다. 너무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 곧 오십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추수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늘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추수할 일꾼들, 또 추수할 일꾼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지셔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다시 오실 때 그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쓰시겠다는 말이에요. 자, 다시요. 주님 다시 오시는 거 분명한데 다시 오실 때 그 영혼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들이겠죠. 주님이 택하신 그 영혼들이겠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들이겠죠.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70인들을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더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계획이 치밀하신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심판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게 하는 방법은 너무도 누구에게나 쉬운, 누구에게나 어찌 보면 접근성이 좋은, 문턱이 낮은, 진입장벽이 없는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도록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주님의 치밀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는 사람, 그 계획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겠죠.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보면 바로 앞절이잖아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말을 하면요, 그 말을요 사람들이 듣잖아요. 근데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들에게 그 승리와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분명합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는요, 다른 거 하는 데가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곳이다. 장로님들이 그런 일을 계속 하셨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수고하셨던 모든 임역원들, 여러 성도님들 그 일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잖아요. 나가기 전에 꼭 비행기를 타셔야 합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해외여행 가는 줄 알아요. 그것도 누가 서포트 해준대. 이야, 되게 좋겠다, 선교. 그 선교 갔더니 거기에 막 원주민들하고 막 어울리는데 원주민들하고 잘 친하게 지내니까 야, 보기 좋다, 부럽다. 야, 저렇게 선교 저게 되게 좋은 거 아니야? 나도 한번 선교해볼까? 그랬다가 정말 이거 아니구나 하는 걸 다들 느끼게 되죠. 여러분, 선교는 모르는 사람이 보면 해외여행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지내는, 뭐 우리는 학교로 하니까 학교 같습니다. 또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야, 그거 정말 아무나 가는 게 아니네. 또 아니면 아무나 갈 수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과연? 아무리 100시간 중에 90시간을 전도하지 않고 그냥 정말 선교하는 일에만 있다 할지라도 그 10이라는 숫자만큼의 시간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선교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선교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물론 늘리면 좋죠. 그렇다고 오늘 내가 전도하겠다고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전도하면 내일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모레는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작은 순간, 시간, 그 모든 공간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해안 청소년 수련원을 보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오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맨날 닫아놓는 것 같죠? 목사님께서 이제 카페를 운영하시려고 그거를 잘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결산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매출이 올랐어요. 그러면 혹자들은 보면 그럴 겁니다. 아니, 교회에서 왜 카페 일을 하냐고, 왜 그렇게 숙박업을 하냐고 말할지 모릅니다. 왜 내 헌금이 그런 데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여름에요, 8번의 종교단체 집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들어온 청년들과 외국인들과 그리고 여러 성도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뒤집어진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거기서 변화된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살겠습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그렇게 변화된 거 아시고 계세요? 그것도 모르면서 아니, 거기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선교지도,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연약한 중에도 주님께서 어린 양과 같은 우리들을 이리 중에 보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닌 다른 것에 제발 함몰되지 마세요. 비복음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비은혜적인 것에 나의 생각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은 불가피한 일이에요. 해외에 나가려면 비행기 타야 된다니까요. 영혼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 우리가 건물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소위 사람도 좀 있어야 되고 조직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선물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이 사역할 때 무슨 일을 하셨는가 보실까요?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70인의 전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귀가 막 떨어지는 게, 번개처럼 떨어지는 게 예수님 눈에는 보이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을 때 주님의 눈에는 보이는 것입니다. 마귀가 번개처럼 땅에 떨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17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17절,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다. 우리에게 항복했지만 누구 때문에 항복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앞으로 내년에도 일하실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게 주님의 이름인지 내 이름인지 우리의 이름인지 좀 헷갈리시면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시간을 끄세요. 시간을 끌어보세요. 어떻게?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가 시간 끌기엔 제일 좋습니다. 그냥 멍하니 있으면 바보고, 그렇다고 너무 서둘러도 바보고, 그렇죠? 그죠? 괜히 말 잘못했다가 사람들 괜히 피해 줄 수도 있잖아요. 또 괜히 말 안 했다가요, 나중에 왜 거기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뭐 했어요? 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도 많아요. 네가 하지 마라, 다른 사람 내가 해주겠다, 그러실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승리할 때 있잖아요, 내가 잘해서 승리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남이 못해서 승리할 때도 많단 말이에요. 내가 꼭 저 성벽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들이 그냥 거기서 망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꼭 내가 여리고성을 내 오한마로 부서뜨려야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면 저절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고요, 이게 영적인 것이죠. 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능력을 받았음을 믿어야 한다고 저는 강력히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나와요. 어린 양 같은 우리들을요, 다스리지 말라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양들이 미련하대요. 그래서 미련한 것을 택하셔가지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해주신대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어린 양들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는 미련하지만, 어린아이 같지만 주의 손에 붙들려 생명길로 가겠네. 여러분, 이 찬송가 430장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늘 붙들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쳤는데요, 내년도에 저는 우리 모든 교회가 이러한 목표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저는 몇 주 동안 이 내년도의 목표에 대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방법을 달리하여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순복음 부천교회는 표어가 영혼을 사랑하자입니다. 이것은 우리 창립 목사님 때부터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인데, 지극히 성경적이며 복음적이며 또 우리들에게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사랑하자, 계속해서 우리는 이 표어로 삼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는 많은 단어가 생략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합시다. 예? 그리고 그 영혼들은 다른 영혼도 있지만 자신도 있는 거예요. 자신도 좀 사랑하세요. 예. 그런데 다른 영혼을 자신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년도에 이제 저 목표를 저 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목표로 삼을 4가지를 소개합니다. 1만 영혼을 전도하는 교회. 코로나 중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떠나가신 것 같아요. 아니면 돌아오지 못하고 계신다는 말이 더 정확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몇 명의 성도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목표를 삼는 것보다 우선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1만 영혼, 사실 우리가 지금 5천 영혼도 전도하기 힘든데 무슨 1만 영혼이냐. 지금 출석 인원이 몇 명인데 저걸 1만 영혼이라고 생각했느냐. 제 안에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1만 영혼이 맞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전도라고 확신합니다. 교회 꼭 데려오면 좋겠죠. 그런데 교회를 못 데려왔을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었다면 여러분, 그들은 복음을 들은 거잖아요. 전도된 거예요. 병원에 신방 가셨다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지만 아니 뭐 형제라도 가족이라도 누굴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겠다고 하세요. 아니면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했거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달했다고 하면 전도한 거예요. 그냥 뭐 티슈 하나 나눠주고 복음지 나눠준 거 그걸 전도라고 하지 맙시다. 그런데 그들이 분명히 복음을 들었다, 그 복음에 대한 억셉트가 있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한 거 맞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신 있게 난 예수 믿겠다고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만 전했다면,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으며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했다면 이게 전도 아닙니까? 우리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안 하는데 그냥 5천 명이 저절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 원미동에 있는 이 건물 안에서 예배 드리는 분만 우리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저기 우리 선교사님도 와 계시지만 인도네시아에서도 23년도에 전도합니다. 그 전도하는 인원을 저는 보내달라고 할 거예요. 매달 저는 받을 거예요. 멕시코에서도 전도합니다. 받을 거예요. 케냐에서도 전도합니다. 받을 거예요. 남아공에서도, 뉴질랜드에서도, 에티오피아에서도 전도하면 받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끔 나갑시다. 가서 거기서 전도 같이 하고요. 코로나라서 힘들지라도 기회를 봐서 나가서 전도하면 여러분 1만 영혼 우리 내년 안에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크게 아멘 할 줄 몰랐어요. 아멘. 예,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런 것에 크게 아멘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년에 2배로 11조가 늘지어다. 이건 더 크네. 여기보다 아까 우리가 1만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좀 크게 하십시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여러분도 알잖아요. 두 번째, 예배 생활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생활이, 생활 예배가 여러분 많이 지금 힘들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회복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회복하는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모든 공예배에 나오십시오. 오늘 장로님들이 많이 나와서 너무 좋아요. 많이 나오세요. 수요일날 8시에 이 자리에 모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모를 리가 없죠. 그렇지만 힘쓰고 애써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교회예요.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교회 학교가 태어나자마자부터 몇 살까지가 교회 학교에 있어야 될까요? 내년에는 38까지로 잡습니다. 38이요? 아니 38까지 교회 학교예요? 예, 교회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38까지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교육시켜줘야 돼요. 가정을 위한 교육, 결혼을 위한 교육 시켜줄게.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교육이 되면요, 그 자녀들이 바로 교회 학교거든요. 그 자녀들이 바로 교회 학교예요. 다음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의 복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청년 교구의 이름을 청장년부로 개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부부터 청장년부까지 나이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또 사랑부가 있습니다. 사랑부를 2개 부서로 늘리겠습니다. 어린 아이 장애인과 그리고 덩치가 좀 커진 성인에 가까운 장애인을 구분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분들의 간곡한 요청이 매번 있었어요. 그래서 공간적인 문제, 또 봉사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있어서 힘들었지만 금년에는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시작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많이 자원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특별한 사명, 우리 사랑부 지체들을 섬기는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건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코로나 중에 어렵지만
우리는 선교사들을 계속 파송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시고 충성하신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10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또 선교헌금을 여러분들이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시간과 정성을 쪼개서 드렸을 때 이 선교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교,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서해안 청소년 수련원을 향한 청소년 선교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집회를 그래서 내년도 여름에는 우리 중고등부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자립교회의 청소년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같이 이렇게 여름 행사를 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기쁨과 승리를 위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워낙 시간이 짧아서 빠르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놓친 것이 있다면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승리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들 승리하셨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귀한 사역을 맡으신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승리하셔서 주님이 주신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